안녕하십니까. 불교대학 소속으로 있는 황순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불교의 업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보통 업이라 하면 조금 이게 좀 우리 저기 용어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이 불교 언어라 다들 조금 이렇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이렇게 불교 접하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보통 우리 업을 인도어로는 까르마라 그러고, 까르마라 하면 주로 저희들이 행위 이렇게 많이 번역합니다. 그지? 우리 보통 업을, 업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지? 인도에서는 요거를, 까르마. 빨리어로는, 깜마. 이래, 그지? 그래서 보통 요게, 그냥 한국말로 하면 행위. 그치?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 이 업이라 하면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신구의 삼업이라지. 신구의 삼업이었는데, 신체적인 행위. 그치? 우리가 뭐 이렇게 축구를 한다거나, 걸어간다거나, 뭐 이게 다 이제 신체적 행위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거, 보통 우리가 구업 짓는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요즘, 그제 언어적 행위. 우리, 뭐, 말하는 게 무슨 행위냐 해도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이 많은 것들 보면 전부 다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그지? 옛날 같으면 이제 이 말들이 하면 사라지는데, 요즘은 우리가 똑같이 이 말을 어디로 합니까? SNS로 하는데, SNS는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있다 보니, 이게, 엄청난 이 언어적 행위들의 파장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을 전체가 다 우리가 언어적인 행위라 그러고, 의 하면 보통 우리 정신적인 행위, 정신적. 이렇게 불교에서 일단 세 개를 저희들이 주로 이야기해가지고 업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이 업이라는 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고, 인도에서는 이 업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업을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거를 불교에서 권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살아가는가. 사실 이 행위가 전부 다 원인이 되고, 원인이 결과를 낳고, 원인이 되고, 결과를 낳고, 조건을 만들고, 결과를 낳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규정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돼 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우리 보통 인도에서는 이 윤회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윤회라면 저희들 보통 쌈사라 그러는데, 윤회, 그죠?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에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윤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그지? 서큘러하게 이렇게 순환적으로 빙빙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이 윤회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윤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윤회라는 게, 이 인도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 고대 그리스라든지, 그치? 고대 그리스에서도 있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나, 파푸아 뉴기니아 같은 원시부족. 이런 데서도 이 윤회라는 개념들이 나타나고요. 저도 이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교수님은 윤회를 믿느냐? 그러면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나는 다음 생에 페르시아 고양이, 하얀 페르시아 고양이로 태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따뜻한 소파에서 그냥 잠이나 자면서 맨날 똑같아도 좋으니까 그냥 캔이나 까먹고 살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지?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그러면 이 우리 삶은 엄청 중요한 삶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간다.
이건 정말 아주 그 허시하게 우리의 이 삶을 재단하는 건 단 한 번의 삶으로.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공평하지 못한 게 각자가 태어났을 때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죠?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러면 우리가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까?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냥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일 뿐인데, 우리가 한 번 산 삶을 통해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간다. 이거 조금 이제 너무 우리 이 하나의 삶의 무게를 너무 이렇게 크게 보는, 보통 우리 이걸 이제 리니어한 세계관, 직선적인 세계관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출발부터 이게 좀 불공평한 그런 선상에 있는데, 사실 요래돼 버리면 한 번 죽는 것, 죽음. 이 죽음이라는 거는 저희들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윤회를 믿으면 어찌 됩니까? 보통 우리 인도에서는 아름다운 파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파괴. 제가 좋아하는 그 컴퓨터 게임 중에 그 파이널 판타지라고 있는데, 다음 이 세계로 넘어가려면 지금 있는 세계가 파괴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파괴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이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 휴대폰인데, 휴대폰 바꾸려면 어찌 하면 됩니까? 이거 그냥 팍 뽑아버려. 이게 부서지고 없어져야 우리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파괴라는 거는 사실상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동일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이 한 번의 죽음을 통해가 영원히 내가 지옥에 가거나 영원히 천국에 가는 어떤 이런 엄청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는 다음 생으로 가는 첫 출발점이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무게로 다가온다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훨씬 더 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을 이 리니어하게 한 번 시작해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서큘러하게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무수히 연결되는 삶의 작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지도 보시면 이 보통 우리 아리안이라 그런다. 그죠? 산스크리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북서쪽에서부터 인도로 들어와 가지고 점차적으로 겐지즈강을 따라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확립해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리안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외부에서 인도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윤회와 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인도에도 선산 문명이 있었죠. 이쪽에 우리 라자스탄 있는 요 인더스 강인데 뭐가 있습니까? 고대 인더스 문명에서 윤회와 업을 먼저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겐지즈강 중하류지요. 겐지즈강 중하류 원중, 이들이 윤회와 업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 고대 인더스 문명은 이게 아직 문자가 해독 안 돼가지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요. 겐지즈강 중하류의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달된 종교가 3개 있습니다. 아지비카, 보통 우리 순세, 외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따라서 우리가 참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는 이 순세 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이니즘, 보통 우리 자인학교라고 그러죠. 극단적인 고행주의라고 하는 자인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부디즘, 불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3가지 종교를 근거로 윤회와 업이라는 관념이 확립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보통 이 사람들 우리가 브라만,
브라만 사제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로 쭉 들으면서 이제 책을 씁니다. 그죠? 가장 오래된 게 웨다, 그 다음 이 브라흐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 이런 책을 쓰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웨다나 브라흐마나나 아란야카 초창기에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우파니샤드에 가야 이제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우파니샤드 중에서도 이제 고 우파니샤드, 가장 오래된 우파니샤드가 대충 보면 불교와 자이나교와 시기가 거의 겹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시기를 제가 보기에는 기원전 한 600년에서 한 400년, 비포함은 이런 이 시기인데, 아마도 이 시기에 인도 사람들이 윤회와 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에시칼 월드뷰, 그지? 윤리적인 세계관을 확립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윤회라는 개념과 업이라는 개념이 외부에서 인도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 게, 이 아리안들이 쓴 문은 베다, 브라흐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인데,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왔다면 초창기부터 여기에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뭐 이 베다 같으면 불사란 100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00번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불사다. 그죠? 임모탈리티. 따라서 이 사람들은 윤회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브라흐마나라는 이 베다의 창가에 대한 해설서를 보니까, 뿌나를 무리띠유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으니까 아마도 죽고 나면 가는 저 세상에 있을 건데, 저 세상에도 계속 죽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아주 이 불행한 존재들이 아닌가. 그죠? 어떤 이런 이야기들, 윤회로 볼 수 있는 아주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아란야카와 우파니샤드 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윤회와 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 아란야 하면 숲이라는 뜻이죠. 우리 인도에서의 숲은 겐지즈강 중류 지역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죠? 숲은 덥고 무더운 인도에서 진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한여름에 우리 에어컨 팡팡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숲에 들어가는 것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인도 사람들이 죽고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숲으로 은퇴해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설명하는 어떤 이런 단계에서 윤회라든지 업이라는 생각들이 아마 확립되기 시작했고, 그게 우파니샤드 하면 가까이 한다라는 뜻인데,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가까이 오라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그죠? 우리 자식들한테 가까이 와라. 주로 뭐 이야기 합니까? 은행 비밀번호가 뭐니까 나 죽고 나면 네가 이거 찾아서 써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들, 우리 삶의 핵심적인 이야기들, 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자기의 자식들에게 한 거를 모아놓은 게 우파니샤드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윤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연 관찰의,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윤회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윤회관은 업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 세계로 돌아오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뭐 이 스토리는 제가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 우리가 제사를 하고 보시를 하고 고행을 하면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해가 연기가 되어서 밤에 달로 갔다가 흑웅으로 갔다가 연기가 되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서 땅에 내려와가지고 음식물에 들어간 다음에 남자에게 갔다가 다시 태어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 이야기 처음 봤을 때, 야, 참 인도 사람들 상상력이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 했는데, 요게 이제 가장 오래된 우파니샤드, 우리 우파니샤드는 다양한 문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오래된 거 우리가 브리하드 아라냐카 우파니샤드, 아니면 찬도기아 우파니샤드라는데,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죠? 제가 요 영국에 있을 때 브리하드 아라냐카하고 찬도기아는 한 6, 7번 읽었는데, 제가 하여튼 요 윤회에 대한 부분 읽으면서, 야, 참 인도 사람들 상상력 뛰어나대는데, 우리 인도 중류에 가면 제일 유명한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바라나시. 그죠? 우리 죽은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 바라나시다.
자기들이 죽으면 바라나시 강가에 화장해달라. 그 제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바라나시 갔는데 요즘 요건 최근 사진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배낭여행 가면 한 3일은 기차 타고 지내다가 4일째 되면 좀 이렇게 괜찮은가 하룻밤 자고 또 3일은 또 이제 힘들게 지내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바라나시 왔을 때가 하루 쉬는 날이라 제가 맥주도 사가 마시고 이렇게 강가에 나갔는데 강가에 나가서 제가 뭐를 봤는가 하면 화장하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요 바라나시에 있는 강물이 성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나쁜 일들은 우리 몸에 때와 같이 붙어 있는데 이 때와 같이 붙어 있는 거를 바라나시에 있는 강의 성수로 우리가 씻어내면 어찌 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천상세계로 올라갈 수 있겠지. 어떤 그런 믿음 하에서 이 바라나시에서 모욕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쩌면 됩니까? 화장해가 죄를 여기다 뿌리면 채우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화장하러 많이 가는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그게 또 관광 코스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배를 타고 강가에 나가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가에 나가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시화신이지. 여기 시화신. 시화신 하면 우리 인도에서도 파괴신이라 죽은 사람의 신체를 깨끗하게 정리해준다. 화장장이지.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이 화장장에도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이렇게 뭐를 합니까? 화장을 많이 합니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입니다. 그치? 14개. 밤이 좀 되면 제법 장관입니다. 이게 장관인데. 근데 제가 이날 술이 좀 취해가지고 그 강가에 앉아가 제가 이 화장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이 인도의 고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윤회 이야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죽은 다음에 어찌 됩니까? 화장을 하면 이 연기가 돼가지고 올라간다 했잖아요. 불꽃이나 연기. 저기 앉아 보니까 진짜 이 시체를 태우니까 시체가 팡팡팡 하면서 팍 이래 타오르는데 밤에 보니까 진짜 이 연기와 이 불꽃이 달로 샥 올라가는 그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그 우파니샤드에서 했던 이야기가 고대 인도 사람들 진짜 화장하는 걸 옆에서 보고 적은 거구나. 뭔가 자기들도 죽은 다음에 우리가 그냥 태웠을 때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뭔가가 뭐 아트만이라 우리 인도에서 아트만이라 영혼이라든지 자아와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달로 이렇게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물이 되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쨌든가 식물에게 갔다가 남자에게 갔다가 여자가 오면 새로 태어나니까 사람은 죽으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한다는 생각이 아마도 이 우파니샤드의 가장 오래된 윤회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한 형태의 윤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초로 인도 불교 경전, 인도의 이 브라마나 문헌들 중에서 윤회 이야기가 까르마, 업과 함께 윤회와 업이 나타나는 문헌은 브리하드 아라냐카 우파니샤드인데 브리하드 아라냐카 우파니샤드.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야제냐 발키야. 발키야라는 유명한 브라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야제냐 하면 제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제식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곳의 왕은 자나카였는데 자나카 왕이 자기가 다스린 나라에 가장 똑똑한 브라만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브라만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당신들 중에 가장 똑똑한 브라만에게 소 1000마리를 주겠다. 뭐 소 한 마리 요즘 치면 소나타 한 대 정도 되겠지. 근데 소뿔에다가 금을 달았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 한 마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랜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1000개를 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준비해놓고 왕이 당신들 중에 제일 똑똑한 브라만들은 요걸 가지고 가라. 그지? 침묵이 흐르다가 야제냐 발캬가 자기 아들한테 소 몰고 집에 가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나카 왕이 다스리는 이 비대하에서 가장 똑똑한 브라만이다. 그러면 어찌 되는가 하면 이 당시의 지식이라는 거는 누가 얼마나 더 많이 하는가 요거로 결정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왕의 궁전에 1000명이 넘는 브라만들이 모였는데
한 명씩 차례대로 야전야 발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야전야 발표가 대답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대답을 다 하면 야전야 발표가 가장 똑똑한 브라만이 돼가지고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소천만을 받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파니샤드가 재밌습니다. 이게 아주 뭐 이야기들인데 이래 되니까 어쨌든 가면 이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야전야 대답을 너무 잘해. 쫙쫙쫙쫙 다 대답하니까 결국 왕의 사제, 보통 우리 라자 리시라고 그러는데 왕의 직속 사제인 바가가 야전야 발카에게 질문합니다. 그죠?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요소는 원천으로 돌아간다. 우리 왜 죽으면 뭐랍니까? 돌아가셨다. 원천으로 돌아간 거지. 우리가 비슷한다. 그지? 목소리는 불로 가고, 호흡은 공기로 가고, 눈은 태양으로 가고, 정신은 달로 가고, 귀는 공중으로 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신체와 구분되는 그 사람이 있다. 그지? 그래서 우리의 신체와 구분되는 그 사람, 여기서, 누굽니까? 보통 우리가, 아뜨만. 보통 우리가 자아라 그러죠. 영혼. 도대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르타 바하가가 물어보니까, 야전야 발카 대답이 되게 재밌는데, 여기 있습니다. My friend, we cannot talk about this in public. Take my hand, 아르타 바하가. Let's go and discuss this in private. 무슨 말입니까? 친구요. 우리는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 내 손을 잡아라, 아르타 바하가요. 우리 조용한 데 가서 둘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둘이서 가서 이야기한 거는 전부 다 뭔가 하면 여기 보면 굿 액션, 배드 액션 했는데 까르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인도 문헌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 뿐요 바이 뿐예나 까르마나 부아바띠 빠빠하 빠빼나 뭔가 하면 뿐예나 까르마나 하면 이게 이제 인스트루멘탈이라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은 뿐야 부아바띠 선하게 되고 빠빼나 까르마나 나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은 빠빠하 나쁘게 된다. 그지? 그래서 이게 우리 인도 문헌에서 최초로 나온 인도 최초의 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지? 가장 오래된. 제가 보기에는 기원전 한 400년에서 500년, 길게 잡으면 한 600년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브라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결정론, 디터미니즘입니다. 결정론. 왜냐하면 지금 뭐라 했습니까? A man turns into good by good action and turns into bad by bad action. 선한 행위를 원인으로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행위를 원인으로 악한 결과가 나오고 그지? 원인, 결과. 그지? 열간다 했을 때 선한 행위를 원인으로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행위를 원인으로 악한 결과가 나온다. 지금 이게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스트릭트 디터미니즘. 디터미니즘은 왜냐면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친구 영화 보셨습니까? 이제 내가 부산이 이제 제 고향이다 보니 저도 재밌게 봤는데. 여기 보면, 친구에 나오는 여기 이준석입니까? 이분이 보면, 이 태어난 데가 깡패 집안이죠. 깡패 집안. 자기가 깡패 집안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려서 가출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 깡패 일원이 됩니다. 그죠? 자기가 원해가지고 악한 환경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악이 되풀이 된 거죠. 한 번 깡패 집안에 태어나면 결국 다 깡패가 되니까 악한 걸 원인으로 계속 악한 것만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터미니즘은 뭔 말인가? 한 번 악한 사람은 영원히 악해지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법관 집안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주 뛰어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 번 법관 집안에 태어나면 이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 대대손손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법관들이 돼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인데, A는 한 번 태어났을 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선하고 좋은 환경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선한 게 이어져가지고, 법관이 되었고, B는
태어났을 때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 깡패죠. 그래서 뭐 결국 이 악순환이 연결되면서 결국 이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깡패가 돼. 이 A라는 사람이 B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차이는 A하고 B가 태어난 환경인데 자기들이 원해가 이래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살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들은 환경이 있는 거죠. 그치. 사실상 이거 우리 좀 심각한 어떤 윤리적이거나 이제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초창기에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브라만 쪽에서는 이제 까르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선한 행위를 원인으로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행위를 원인으로 악한 행위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선인선과 악인과 악과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따라서 우리 불교의 윤회 없으리겠습니까? 이거 불교의 없으리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됐는가? 제가 이 인더스강 유역은 너무 자료가 없어서 이제 이야기하기 어렵다 했지만 이 겐지스강 중하류 지역에서는 3개의 종교가 이제 아주 이제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그 중에 하나 사라졌습니다. 아지비카인데 아지비카 순세외도로. 우리 불교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 할 때 다 나옵니다. 나형외도, 숙명론자. 인간의 운명은 태어날 때 이미 기계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뭐 이 8만 4천, 뭐 840만 이 정도 계속해서 태어나면 전부 다 해탈을 얻게 된다고 뭐 이야기하는 이건데 아지비카가 되게 재밌는 게 시가 이제 불교 경전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라는가 하면 To heaven there is no gate, just live down your fate. 천국으로 가는 길에 문은 없으니 너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Joy and sorrow come to you. All as fate decrees. 기쁨과 슬픔이 너에게 오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운명이 이미 결정한 것이다. The circle of reverses at last make all men pure. 끊임없는 이 삶의 반복, 윤회는 결국 우리 모두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Be not too keen to know whatever coming next. 너에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올지 따라서 너 너무 그래 알려고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뭐 여러분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유명한 인도의 아쇼카 왕의 아버지인 빈두사라가 이 아지비카를 믿었고 한 번 태어나면 자기 숙명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인도의 왕족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력을 써야 되지. 잘못된 사람 처단도 해야 되고 전쟁에 나가면 싸워야 되는데 이 크샤트리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건 자기의 운명인 거라. 숙명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아지비카는 순세외도는 인도의 브라만들보다는 크샤트리아 계층이 아주 선호했던 종교고 불교는 요거랑 좀 다릅니다. 그치? 요게 이제 아지비카고 우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바라나시로 가다가 첫 번째로 만난 그 수행자가 순세외도입니다. 우빠아까라는 이 순세외도인데 부처님한테 막 저기 얼굴 색깔도 뛰어나고 그림 그리나 너무 뛰어나는데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부처님이 나는 나 스스로 다 깨달았고 스승도 없으며 난 지금 바라나시에 첩설법을 하러 가는데 불사의 북을 둥둥 울리겠다니까 이 이 우빠까가 고개를 절레절 흔들고 딴 데 가고 무슨 자랑이 저래 늘어졌나 말했는데 부처님의 첫 포교 실패기입니다. 이게 첫 포교 실패인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우리 아지비카 순세외도고요. 다양한 불교 경전에서 별로 안 좋은 일로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순세외도다. 뭐 이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불교나 자이나교에서 이렇게 순세외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아마도 이 순세외도가 겐지저강 중하류 지역에 가장 오래된 종교고 그다음 이분들은 가만히 보면 업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세계관을 형성한 최초의 사람들이 순세외도인 아지비카가 아니었겠는가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지비카 다음으로 이제 윤회와 업을 체계한 사람들을 우리 보통 자이나라고 하는데 자이니즘. 자이니즘은 진화들의 종교입니다. 진화 승리자.
인간의 굴레,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 우리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이거를 다 극복하고 넘어섰던 사람들 보통 진화라는데, 우리 부처님 장시에 있었던 이 그 자이나의 지도자가 마하비라지. 마하비라. 보통 우리 마하비라라 그러는데, 이 마하비라 같은 경우에 자이나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마하비라 위에 진화들이 한참 더 많았다. 뭐 바후발리라든지 엄청 더 많았다. 이제 자이나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이나교는 제가 보면 윤회를 받아들이면서 까르마를 통해 우리의 윤회가 결정된다는 걸 설명한 최초의 겐지스강 유역의 종교가 아니었는가 그러는데, 인도 가면요,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마스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보통 이 사람들 우리가 스웨탄바라라 그러고, 요 스웨탄바라는 뉴 자이나, 자이나교에서도 조금 더 마일드한 새롭게 발전된 자이나인데, 보통 이 사람들은 아힘사, 보통 아힘사 하면 어찌 됩니까? 비폭력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확립한 자이나교도를 우리가 이 스웨탄바라, 보통 백이파 이런데 자이나들에서, 그죠? TV 보면 제법 이름 많이 나오고, 신도들도 막 입에 마스크 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생명체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마크인데, 자이나교의 마크인데, 자이나교의 마크는 요래가 손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법륜이 있습니다. 불교는 법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발에 있지. 부처님 발에 법륜이 있는데, 자이나는 손에 있습니다. 그치? 이게 무슨 차이인가? 제가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백이파, 스웨탄바라 자인이라는데, 이건 이제 새로운 자인하고, 원래 이제 가장 오래된 자인은 공이파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하얀색 옷 입은 사람들 안에 나형 외도, 말 그대로 우리 네이키드 어세틱이지, 옷 안 입은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우리가 디감바라라 하면 가장 오래된 자이나, 주로 이제 남인도에 가면 있는데, 남인도 디감바라의 가장 큰 사원 중에 하나가 슬로벨라 벵골라라고 카르나타카에 가면 있는데, 그거 보면 이 자이나상이 있는데, 원래 자이나는 논 액션, 움직이지 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보시면 바후발리 상인데, 이분 지금 옷 안 입고 차례가 서가 있잖아요. 그죠? 얼만큼 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차례가. 전설에 의하면 이분이 한 번 서 있으면 6개월 동안 꼼짝도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나무 덩쿨이 발을 따라 올라와가지고 어깨까지 올라왔죠. 그죠? 나무 덩쿨이 자기 발에서 몸으로 와서 쭉 올라와가지고 어깨까지 올 동안에 이분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까지 올라온 거야. 그지? 그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가장 오래된 자이나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수행법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디입니까? 딱 보시면 여기 어디 같습니까? 이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신 우리 바라나시 바로 옆에 있는 사르나트에 있는 요게 이제 담마케스투파인데, 바로 저기서 아마 첫 설법을 했을 거로 우리 보는데, 바로 옆에 요 노란 탑이 있는 사원이 있는데, 이게 자이나 사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래 불상 같은 게 있어가, 이게 불교 사원이구나 하고 막 이래 저라고 보시하고 노는데, 사실은 자이나겠습니다. 우리 인도에서 불교하고 자이나는 초창기부터 함께했고, 사실 구분하기 힘든 측면들이 있지만 업과 윤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손에 법륜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이나의 세계관은 이렇게, 우리 보통 크로스드 월드 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렇게 사람의 몸 정도가 되는데, 요 흙이 있는 부분이 이제 미들 월드인데, 여기가 휴먼, 인간계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천상계, 신들의 영역이라면, 아래로 내려가면 지옥이지. 이렇게 되는데, 자인에 의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와,
아까 이제 브라만들은 아트만이라 했는데 보통 이제 자이나교나 이 아지비카에서는 바이탈리티, 삶을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존재를 지와라고 불렀습니다. 지와. 그죠? 지와. 보통 뭐 명자 이런 거 많이 명근, 명근, 우리 명자 이런 거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근데 이 지와는 풍선하고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계에 있는 요 지와들은 어째 되어 있겠습니까? 적당히 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진 요 지와에 뭐가 달라붙는가 하면 업물질. 그러니까 자이나는 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업을 까르마라고 했는데 이 까르마는 물질입니다. 그죠? 물질은 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 업물질이 달라붙으면 무게가 생기겠죠. 안 올라가고 가만히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자이나는 전혀 안 움직인다 했는데 이렇게 차려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우리 있으면 문제 됩니까?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막 한 30분 차려가 있으면 우리 군대 있을 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쨌습니까? 몸에 열이 납니다. 저는 기절한 적이 있는데 한번 차려 한 1시간 30분 정도 했다가 기절한 적이 있는데 그제? 몸에 열이 나잖아. 열이 나면 이 열이 뭐를 하겠습니까? 자이나에서는 차려해가 우리가 오래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오래 있으면 우리 몸에서 열이 나고 이 열이 우리 그 지와에 달라붙어 있는 업물질을 파괴해가지고 우리 몸이 가벼워지면 우리가 위로 올라간다.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업물질을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우리는 어째 되겠습니까? 천상세계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업물질이 많이 달라붙으면 어째 되겠습니까? 무겁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축생계나 지옥으로 내려. 근데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업이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윤회가 결정된다. 천상세계에서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나거나. 이게 이제 자이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달라있는 거 모든 걸 다 파괴해가지고 완전히 가벼워져야 우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바로 이 꼭대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 obeyed of liberated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라 이제 이 모든 수행자들이 올라가야 되는 목표인데. 근데 자이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저까지 올라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붙어 있는 모든 업물질을 다 파괴시켜 버려야 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래도 결국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습니까? 먹는 거, 음식, 그지? 따라서 이 우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결국 음식까지도 안 먹어야 되고 이거 보통 우리 starvation, voluntary starvation, 그지? 그냥 굶어 죽어야 돼. 그래도 많은 자이나교의 승리자들은 결국 굶어 죽어서 요 우주의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우리 부처님도 6년간 고행할 때 뭐 했습니까?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면서 거의 다 죽기 직전에 이 수자타의 음식을 받으면서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중도를 우리가 확립했다 하는데 이 자이나에 따르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이 쌀 한 톨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움직임, 숨 쉬는 거, 앉는 거, 밥 먹는 거, 이 모든 게 다 행위이고, 이 행위는 까르마, 업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 자이나식으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정한 시간이 됐을 때 더 이상 여기에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이 업을 바꿔버립니다. 이 되게 유명한 문장인데 우리 앙구따라 니까에 보면 쨌다나 아한 비카베 깜만 바다미 쨌다 이뜨와 깜만 까루띠 까예나 바짜야 마나사 이래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비카베 비구들이요 쨌다나 아함 깜만 바다미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쨌다 이뜨와 먼저 의도한 다음 까야가 이제 신체니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왓자야 마나사 정신적으로 행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보고 이 초기 경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한마디를 고르려면 제가 항상 쨌다나 암비카베 깜만 바다미 쨌다 이또와 깜만 까로띠 까예나 왓자야 마나사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이 뭐겠습니까? 이 자이나에서 이야기한 식으로 하면 까르마는 물질이니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칼을 들고 사람을 팍 이렇게 찔러 죽였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살인이라는 행위는 칼이라는 게 이 공간을 이동해가 다른 사람 몸을 쑥 뭐 이건데 그지? 요거 자체가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요거 자체는 그냥 물리적인 어떤 작용이지. 이거 자체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지. 근데 우리가 뭐는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얘가 확 죽이기 전에 제가 머릿속으로 요 놈을 내가 확 죽여가지고 돈을 다 뺏어서요. 그게 나의 의도. 요 놈을 확 죽이고 저 돈을 다 내가 뺏자 하는 이 의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얘의 인텐션, 얘의 윌이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최초로 행위라는 것이 뭐가 됐습니까? 행위라는 것이 ethical value,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바로 이 도덕적인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치?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인도분이 의도가 무슨 행위냐? 의도는 그냥 의도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직접 하는 행위 아니냐인데 행위 자체보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행위에 선행하는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이 어떤 도덕적인 관념, 도덕성이 바탕이 되는 어떤 이 월드뷰에 대한 아마 추구가 아니었을까 제가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자이나 사원이 그 부처님 깨달았는데 뒤에 가면 마하보디 소사이어티에서 만든 이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죠? 불교 사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법하는 보통 초존 법륜상이라 그러지 이 모습이 있는데 부처님에 의해 가지고 불교에 와서 이게 어쨌든가 하면 업의 개념이 변합니다. 업이라는 게 그 이전까지는 선인 선과 악인 악가. 여러분 생각나시죠? 제가 뿐요 바이 뿐예나 까르마나 부아바띠 빠빠하바 빼나 하는 그 우파니샤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건 제가 결정론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론적인 윤회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가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 세계로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물질과 구분되는 우리 인간들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 프리윌, 자유의지. 그치?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럼 만약에 선인선과 악가가 되면 자유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데 불교에서는 이 선인선과 악인 악가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불교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선인 락과 악인 오과. 어째 됩니까? 원인은 선악이죠. 그것도 직접 행동이 아니라 뭡니까? 의도입니다. 그죠? 의도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결과는 어째 됩니까? 락, 고 이래 되는데 즐겁거나 괴롭거나 요거는 에티컬 밸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죠. 필링, 느낌 아니야. 좋은 느낌, 괴로운 느낌, 그지? 그래서 요거 자체는 우리가 이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요걸 보통 우리 무기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그지? 그래서 우리 불교는 어째 됩니까?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치? 그럼 그 결과는 뭐지? 락, 행복한 결과, 그지? 그러면 이 순간에 다음에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순간에 좋은 쪽으로 초이스하면 어찌 됩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다시 선한 의도를 가지면 다시 즐거움이 만들어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면 다시 즐거움이 생기겠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오버해가지고 악한 의도 쪽으로 가버리면 어찌 됩니까? 괴로운 결과가 나겠지. 괴로운 결과가 와서 자기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 좋은 일을 하면 행복한 결과. 그렇지. 그래서 우리 불교의 선인락과 악인고가는 보통 우리가 비빠까, 그러니까 이숙이라 합니다. 한문용어로 이숙. 다르게 성숙한다. 원인은 선악은 악한 도덕적인 밸류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즐겁거나 괴로운 것으로서 느낌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행위가 했을 때 결과에 왔을 때 괴롭거나 즐거운 결과에 왔을 때 우리는 딱 중립이고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느냐 악한 의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됩니까? 우리의 미래가 결정. 우리 미래의 행복과 불행, 기쁨과 괴로움이 결정된다. 그치? 이게 이제 불교에서 결정적으로 변화한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불교의 업 이론은 양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를 시점으로 우리가 과거를 보면 어찌 됩니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언제 다 결정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다 결정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 이거를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바로 이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보면 어찌 됩니까? 나의 미래는 지금 현재의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를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 숙명론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보면 이 불교의 업설이야말로 우리가 주어진 순간순간에 우리가 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는 가장 긍정적인 세계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불교에서는 보통 내가 한 행위에 나의 행위에 나 스스로 무한 책임을 진다. 그치? 자기 스스로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불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 기존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실망을 하면서 야 이게 신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게 있었을 때 이제 유럽에서 다들 신이라는 거 없는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신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불교의 이 행위 업설이야말로 신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에 선한 의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야만 할 이유를 말해주기 때문에 불교의 이 업설이야말로 정말 휴메인, 인간적이고 아주 뭐라 합니까? 합리적인 세계관이다. 우리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영국에 있을 때 리처드 곰브리지 교수님, 이분이 항상 자기 젊을 때 사람들이 이 불교의 업설 이야기하면서 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만 할 이유를 가르쳐주는 가장 이 인간적인 완벽한 이론이 자기가 보기에는 업설이었고 자기 부모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런 측면에서 불교가 참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 와서 최초로 뭐가 됩니까? 에시칼 월드뷰.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삶이 반복되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 다음 삶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각각의 우리가 가졌던 현생의 의도들이다. 그죠? 의도. 이거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되는 이걸 보통 우리가 선한 의도로 살아야 되니까 이걸 에시칼 월드뷰라고 합니다. 에시사이제이션이 완성된 게 불교. 그러면 이런 이 불교의 이 의도를 뭐랍니까? 우리가 행위라고 봤다는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우리 브라만들은 행위,
결과. 그치? 뭐 이 정도만 이야기했다면 불교는 세 개입니다. 그치? 어째 됩니까? 먼저 의도가 있어야 되겠지. 행위, 결과.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우리 의도가 이제 우리가 어떤 이 그 정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는데, 주로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이 보통 뭐 번뇌, 집착, 그치?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고,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결과를 만든다. 그치? 그래서 자이나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는 모든 행위를 진짜 행위로 받게 되면 요거 스탑해야 되는 거지. 그치?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번뇌라든지 집착에 의해서 행한 행위, 아주 심각한 행위. 요런 것들만 결과를 낳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의도를 통제한다면,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을 통제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굳이, 굶어 죽지 않아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겠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집착과 번뇌를 소멸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제 식으로 이제 불교 교리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 같은 제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불교는 보통 이 삼상이라 그럽니다. 아니짜, 두카, 아나타. 이 세상에 무상고 뭐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게 마련이니, 이 세상에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이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월드뷰인데, 삼상이라고 합니다. 트리플 마크 오브 더 월드.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행복한 느낌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유명한 대화가 있는데, 이제 마라는 죽음의 신인데, 이제 악마하고는 좀 다르지, 그죠? 마라하고 이제 부처님의 유명한 대화가 있는데, 마라가 한마디 하면 부처님이 이제 불교적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마라가 부처님한테, 아들이 많은 사람은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유사하게 소가 많은 사람들은 소 때문에 기뻐한다. 소유에서 기쁨이 오니,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기뻐할 게 없는 사람들. 이 무슨 말입니까? 불교 수행자들은 무소유인데, 소유가 없으니까 니들은 기뻐할 게 없고, 완전히 미저러블한 크리에이처다. 이런 공격이지. 부처님 뭐라 대답했겠습니까? 부처님 뭐라는가? One with,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소가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소 때문에 괴로워한다. 소유에서 괴로움이 오니, 소유가 없는 사람은 괴로워할 일도 없다. 이게 엄청나게 멋있는 대답인데, 그지? 제가 이거 옛날에는 이해 못했는데, 요즘 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딸이 둘인데, 그지? 나의 삶에 모든 기쁨의 원천이 딸들이었대. 사춘기가 되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세 명이 같은 여자고 저 혼자 남자다 보니, 저 혼자 이제 완전 따돌려가지고, 완전 이 집에 가면 좀 이렇게 고독감에 휩싸이면서, 이야, 부처님이 진짜 아들 때문에 괴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왜 아들들도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면 엄마 말 안 듣잖아요, 그때부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도 그전까지는 제가 보면 괜찮다가 그 뒤로 보면, 저것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소 많은 사람도, 소가 많을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걸 지켜야 되니까, 그지? 지키려다 보니까 소 자체가 이제 괴로움인 거지. 이제 이게 부처님이 아주 멋진 대답인데, 이 부처님 여기서 이제 사실 보통 언어적인 트릭이라는데, 사실 우리가 기쁜 거는 외적인 대상 때문에 기쁩니다. 남자는 이쁜 여자를 보면 기쁘고, 멋있는 차를 보면 기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보면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괴로울 때도 밖에 있는 여자라든지 차라든지 돈 때문에 괴롭냐? 아닙니다. 우리 왜 괴롭습니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여자에게 집착하고, 우리 안에서 멋진 집에 집착하고,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에 집착하는데, 이 집착한 거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괴로운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대상과 우리를 기쁘게 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그치? 사실 요 부처님이 사실 언어의 마법사다 이제 이래 할 수 있는데, 비슷하게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 썼던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지? 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차이면,
헤어지게 되면 그 여자를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어째 생각하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괴롭다. 보통 남자들이 헤어지고 나면 어쩝니까? 군대 가버리잖아. 안 보면 내가 안 괴로울 거다. 그죠? 다 그래 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괴로운 거는 그 여자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여자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우리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지. 함께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내가 보기도 싫은데 자꾸 보니까 괴로워지는 건데.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저도 옛날에 이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꽉커플이었는데 한번 싸우고, 이 왕창 싸우고 헤어졌는데 학교에 오니까 이제 계속 눈에 보이니까, 나의 모든, 이 괴로움의 원천은 쟤다. 이러고 제가 군대 가버렸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이제 2년 동안 내 안에 있는 집착이 해소가 됐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 복학하니까 여전히 학교 다니고 있더라고요, 대학원에. 근데 봐도 안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집착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밖에 있는 외부 대상에 우리가 집착하고 이거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는데 사실은 우리는 왜 괴롭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집착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번뇌 때문에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번뇌와 집착이 결국 우리에게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게 만들고, 결국 그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게 만든 게 이제 결과로 이어져서 우리가 끊임없는 이런,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괴로운 세계 속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이 사람들,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집착과 번뇌를 주는 모든 대상들과 이별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그 제가자들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수타니 빠따에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정이 있는 사람은 다 자란 대나무와 같아. 부처님께서 그럽니다. 그치? 다 자란. wide and, spread,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들과, 부인이 있는 사람은 마치, 활짝 벌어진 대나무와 같아가지고 서로가 엉켜있다. 이러는데. 우리 대나무가 혼자 있으면 가장 플렉스블 하지만, 대나무는 혼자 안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대나무가 수없이 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집이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 태풍이 많이 불었는데,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는 꼼짝도 안 합니다. 서로 이렇게 관계가 엉켜가지고. 바로 이렇게 관계가 엉켜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꼼짝 안 하면서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은 제가자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착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지? 이 수없이 많은 관계, 부모와 자식으로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회사에서의 관계, 사회에서 꼼짝할 수 없는 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지? 우리가 이 불교의 업스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이 불교의 제가자들이, 이 세큘러한 월드에서 그래도 불교적으로 살아간다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기대치를 낮추고 살아요. 기대치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별로 안 많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대치를 낮추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집착이나 번뇌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확률이 줄어들지 않는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는 우리의 기대치를 올리는 요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페이스북 보면 엄청나게 자기 자랑해놔가지고, 야,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돼. 이 트립 어드바이저 보고 진짜 좋은, 호텔이 있으면 저거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고다라든지, 론리프레미, 인스타그램 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끊임없는 우리의 기대치를 올려놓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삽니다. 그죠? 그래서,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항상 식당 가기 전에, 네이버도 찾아보고, 페이스북도 찾아봐가지고, 그 식당에 대해서 딱 알아보고 합니다. 야, 이 식당은, 슐랭, 별이 몇 개고, 음식이 엄청 맛있고 막 난립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언제가 하이 모먼트인가 하면, 식당 가기 전까지. 식당 들어가기 전까지 하이 모먼트고, 일단 들어가면 실망합니다. 사진보다 별로네. 먹어보면, 음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먹어보면 다 비슷하지 뭐. 생각보다 맛이 없네. 이러다 보니까, 들어가기 전이 가장 하이 모먼트고, 실제 가서는 실망밖에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양 많은 거는 좋아해도 맛있는 거는
거는 제가 별로 안 하다 보니 저는 이제 별로 기대치가 없어요. 뭐 저런 것도 제가 잘 안 읽어보고요. 그냥 뭐 유명한데 먹자는 제가 별로 기대치가 없으니까. 근데 기대 없이 들어갔는데 먹어보니까 좀 괜찮잖아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지? 그래서 제 같은 사람 기대치를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이 모먼트는 간 다음에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뭘 합니까? 좋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대치, 이 하이 모먼트가 오는 거에 반해서,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으면 현실 세계는 실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대치를 우리가 낮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좋은, 불교적인, 삶의 하나의 방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해보면서 사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치를 낮추고 살아감으로 얻는 게 훨씬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영국에 옥스퍼드 대학에 있다 보니 우리 이제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처음 제가 갔을 때 최고 비싼 자전거를 샀어요. 엄청 비싼 거 샀습니다. 뭐 한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직원이 저한테 이 자물쇠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몇 개 갖다 주면서 이 정도는 쳐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필요 없다고 제일 간단한 자물쇠 하나 사가지고 이 자전거를 타고 제가 칼리지 가져왔는데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자전거 탔습니다. 왜냐하면 영국도 사회는 스테이블하지만 좀도둑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자전거 도둑들이 많은데 비싼 자전거 한눈에 다 알아보는 아침에 일나가 나오니까 제 자전거 없고 바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고 옥스퍼드에서 제일 그 싸구려 중고 자전거 빵이 있습니다. 이 엄청 많지 자전거들. 중고 자전거 빵에 가가지고 제일 싼 자전거. 근데 제가 그 주인 아저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중 좀 튼튼한 거 하나 달래가 샀는데 얼마 주도 안 돼. 한 10,000원 줬나? 그저 200만 원짜리 10,000원 주는. 근데 제가 이 중고 자전거 빵 그 주인 할아버지한테 이 자물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했더니 그 할아버지 저보고 이 자전거는 자물쇠가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거는 너무 후져가지고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거니까 너 그냥 쓰면 된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아무도 이거 훔쳐가지 않으니까 자물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전거는 보면 이렇게 탁 이렇게 자전거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전거 워낙 오래돼 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 그냥 벽에 걸쳐놨다가 그냥 타고 이랬는데 제가 그 자전거를 6년간 이제 영국에 있으면서 탔는데 제가 막상 기대치를 낮추고 그 자전거를 타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옥스퍼드는 이 점심때가 되면 전부 다 이 식당 칼리지 식당에가 줄 서는데요. 누가 제일 빠르겠습니까? 제가 제일 빠릅니다. 왜냐하면 제 자전거 자물쇠가 없어요. 그냥 퍽 집어 던지고 뛰어가면 제가 항상 1등이죠. 강의실도 제가 1등입니다. 왜냐하면 오 갔는데 애들 전부 다 자전거 막 이렇게 자물쇠 채우고 세운다고 날릴 때 저는 팍 집어 던지고 막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이런 걸 태국 사람들이 세컨드 베스트로 산다 그러는데 우리 태국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는 괜히 내가 들고 있으면 나에게 집착과 번뇌가 될 뿐이고 결국 이거는 나를 선하지 못한 의도로 이끌어서 결국 행위로 이어지니까 나는 이거는 뭐 주로 절에 다 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 친구들을 만나면 야 너 그 명함 지갑 이쁘다 이런 소리 못 이쁘다 하면 제쳐버립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컨드 베스트로 살아간다는 게 뭐 보면 좀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에게 훨씬 더 잔잔한 기쁨을 많이 주는 어떤 그런 게 되는데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제가자로서 불교의 업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한 의도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한 의도로 가득 채워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아름답고 아주 밝은 미래가 있고 바로 이 밝은 미래, 우리의 미래의 밝은 모습들은 우리가 언제 만드는 지금 현재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이 불교의 업설이야말로 우리가 왜 신이라든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을 다 제끼고 나 스스로의 행위에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바로 이 한순간에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득 채워서 살아가겠다는 이유를 딱 주는 게 바로 이제 불교의 업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인연으로 살아가는 게 이 불자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살아가실 때 순간순간은 자기의 삶을 선한 의도로 가득 채우고 내가 한번 살아가 보겠다라고 살아가신다면 그게 바로 이제 불교적인 삶, 불교의 업설에 입각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